추운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너무 춥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오늘 아버지의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에 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남은 한 주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여기에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부터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임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새 찬양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시는 성도님들은 큰 목소리로 불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이것들 이런 찬양이 있구나 하면서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가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주님
하신 팔에 안기세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한 번만 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로 부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마지막으로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는 오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때에,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을 이뤄가는 그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근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하고 하나님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영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되어진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삶에 하나님 지침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선교위원회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2월 3일 날 청년부 주관으로 신다 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많이 오셔서 찬양으로 은혜도 받으시고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도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도 연합회 주관 설 명절 소고기 판매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데 3마리 팔았으면 참 좋겠지만 많이 사주세요. 네. 그리고 떡국도 또 판매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우리 여전도 연합회가 좀 선교적인 사업에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송명진 집사님 모친 되시고 우리 한승희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는 고 박양근 권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셔서 좀 저희 교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관 예배를 3일 기도에 이 예배 마치고 좀 바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좀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가 어려움 있을 때 함께함이 또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예배 마치고 바로 출발할 거니까요. 좀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9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 추운 날씨입니다. 그죠? 많이 춥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추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이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우리 예전에 청소년부 사역할 때 항상 그 얘기 했거든요. 야, 너희들 지하철역 가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한번 해봐라.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니? 뭐라 할까요? 미치지 않고서야 너나 가세요 라는 등등이라든지 아니면 욕을 하거든요.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는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적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오늘도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받으시고 결단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움직이고 싶지 않은 날씨임에도 이렇게 주의 재단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고 오게 한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앙의 힘, 그 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 추위를 뚫고 이곳으로 오게 한 거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때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 무모해 보일 정도로 왜 저렇게 약해 빠졌을까라고 할 정도로 약해지게도 만드는 것도 바로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살기 좋은 시절,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살기는 좋아졌는데 이 신앙의 힘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은 너무도 약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매력적인 방법이나 도구로 이 세상이 손짓하다 보니 어느 때부턴가 성도임에도 세상이 되면은 그 손을 덥석 쥐어 잡을 때가 있다란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 힘들고 어렸던 그 시절에는 정말 신앙의 힘으로 그렇게 힘들었어도 살아내고 감사를 잃지 아니하고 예배 가운데 수많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신앙의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게 아름답고 보기 좋은 이 세상의 방법이나 도구가 딱 손을 내밀면 나도 모르게 그 손을 잡더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느덧 내 안에 있는 이 신앙의 힘은
발휘할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신앙의 힘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할 그 힘, 그 어떤 것도 뚫어낼 수 있는 그 힘, 그 신앙의 힘을 우리가 좀 발휘하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17일 일주일 전입니다. 17일에 이 한국 오픈도 선교회에서는 해마다 발표를 해요. 뭘 발표하냐면 전 세계에서 이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라고 하는,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월드워치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 지수가 가장 높은지 그 순위를 다 매겨서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1위가 어디일 것 같아요? 가장 영의 1위는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북한이에요. 북한이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작년 한 해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몇 명이 죽었을 것 같습니까? 신앙의 이유만으로 죽어간 사람이 4,998명이었습니다. 그냥 신앙이 있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저 죽어간 사람이 5,000명에 육박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 그리고 병원에 대한 그러니까 기독교 병원이죠. 이 공격이 2022년에는 2,110건이었는데 작년, 그러니까 1년 차이로 무려 7배가 증가한 14,766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각종 폭력과 위협을 당한 사건이 무려 42,849건, 그리고 기독교인의 집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이유 없이 이렇게 폭력을 가하고 집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들이 무려 21,431건이나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거나 숨은 기독교인들이 무려 27만 명이에요. 약 28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들어가지도 못한 채 이 신앙이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6,5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이유로 각종 박해와 차별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 마을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왜 이토록 무모해 보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걸까? 과연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지키는 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마주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참 이 질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신앙의 힘, 이 믿음의 힘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유월절 규례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월절의 날짜라든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든지 그 피, 그리고 기타 유월절 식사라든지 식사할 때 어떠한 복장으로 식사를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에 관한 이 개갈절 내용을 우리가 좀 짧게 한번 살펴보고, 그렇다면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신학적인 의미를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소멸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이 유월절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좀 성찰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로 지정한 달을 이스라엘의 첫 달로 선포하시죠. 2절 말씀 보면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정월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에 들어있는 달을 정월, 즉 우리에게 1월로 삼으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유월절이 속한 달이 이스라엘의 달력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포함된 그 달이 정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 달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유월절을 아주
귀하고 그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하나님은 그달 10일에 어떻게 해요? 유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골라서 14일까지 보관했다가 그날 밤 구워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유월절 규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를 꼽으란 바로 유월절 양입니다. 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1년 된 수컷 중 흠없는 것을 골라야 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열흘에서 열나흘, 즉 4일 동안 보관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4일 동안 보관하게 하셨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열흘째 되었을 때 양을 골랐습니다. 4일 동안 뭐 하냐면 이 양이나 염소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어디 가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물이니까, 희생 제물이니까 그만큼 이 양이 그렇게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이 이스라엘이 남김없이 소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아주 독특한 차이가 있어요. 다른 기타 제사와는 그 제물과는 다르게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이스라엘이 소비하는 그런 제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흠없고 일련된 수컷이라고 하는 그 지침을 볼 때 다른 제사의 어떤 희생 제물과는 비슷하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 이 유월절 예식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식이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절차라는 얘기예요. 한편 유월절 양을 고를 때 흠없고 일련된 것을 골라야 했고 미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일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에서 이 유월절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워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구워 먹되 남기지 않고 다 먹어야 되는데 남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날 다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될 그런 지침, 아주 세부적인 지침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어린 양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피입니다. 이 양의 피를 그 집의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했다는 점이 아주 독특하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첫 태생, 즉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와 생축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에 이 피가 표식이 되어서 그 있는 집은 넘어갔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끝으로 유월절 식사할 때 어떻게 해요? 여행하는 자의 그 모습을 가지고 급히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는 떠나는 자의 식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 이 규례가 참 중요한데 이 유월절 예식 가운데 이 규례 가운데 담겨진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유월절 신앙이 이 신학을 토대로 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잠깐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유월절 사건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시작부터 재정부터 이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루어진 절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신 이 예식이 바로 유월절 절기였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유월절 사건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바로가 놓아주지 않자 어떻게 해요? 그의 장자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야, 네 거 아니야. 얘네들은 내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천명한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그 장자들이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들 다 죽어갈 때 누구는 살았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에서 기인한 사건이 바로 이들이 그걸로 말미암아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네 번째, 유월절 구원은 피의 표시의 여부로 판가름 났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했고 그 피가 표식이 된 그 사람들만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끝으로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대대로 어떻게 해요? 기억되어져야 됐고 가르쳐야 됐고 반복적으로 지켜야 될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유월절 사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끊임없이 귀가 아플 정도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전수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 이 유월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유월절을 오늘날 내가 살아가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잊지 않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있으십니까?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유월절을 갖고 있는 신학적 의미를 토대로 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간직해야 될,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유월절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만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좀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월절 신앙을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임을 믿는 신앙, 이것이 유월절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그것이 유월절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 7절에 나오는 바로 피를 바르는 예식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앞두고 행해진 이 첫 번째 유월절의 좌우 설주와 윤방에 피를 발랐던 의식을 당시 상황에만 국한해서 보자면 이 의식은 속죄의 의미보다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보호의 의미가 더 강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이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그 장치로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사용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자의 관점에서 보면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상황으로만 놓고 보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신 자, 즉 피의 흔적을 가진 자를 죽음으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이 보이지 않던 홍해의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이들을 보호하셨고 때가 되매 곧 도로 돌아오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부르짖을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을 들었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오늘 우리, 즉 피의 흔적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분명히 물과 불이라고 하는 고난의 연속이 있을 거라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를 완전히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면서요, 때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것들이 너를 삼키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피의 흔적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유월절의 피바름 예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원의 은혜와 관계가 있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죽음과 유월절을 예수님은 연결시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희생양으로 오셨음을 상징화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즉 새로운 구원의 때를 열어 가시겠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민족과 열방을 다 초월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우리 안에 새겨 넣은 자들이라 얘기입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부르짖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두렵고 떨림을 받으며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흔적,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숱한 수치와 고난과 그 모욕 앞에서도 그걸 다 감내하는 거예요. 다 감내합니다. 왜요? 예수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 안에 그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세상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를 수없이 비난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참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엔 그 좁은 문, 좁은 길에 그 경주를 완주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힘들어지는 오늘, 참 세상의 유혹도 많고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 여러분, 저는 참 이 유월절 신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이 유월절 신앙이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건데, 지금보다 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 힘들어질 텐데, 여러분,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많은 재물이요? 많은 인간관계요? 아니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남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혈의 흔적이 우리 자녀 손들의 그 삶 속에 영과 혼과 육에 새겨지면 우리 자녀 손들은 세상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가는 길마다 거침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유월절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의 그 은혜가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그리고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을 새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로 인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주님,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더욱 유월절 신앙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이 신앙을 부여잡기 바랍니다. 참 힘듭니다. 믿음 지켜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끝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 택하신 우리의 자녀, 그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다시금 이 신앙이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 유월절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보혈의 흔적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믿음의 정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며 우리가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 많은 세상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이 십자가 신앙 부여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신앙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상황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신명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신앙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 다하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목숨이 하나님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붙드는 삶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육부 수련회를 위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가진 그 중고등부 친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청년부,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성경학교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중고등부 수련회를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서 중고등부 가운데에 더욱더 넘쳐나는 그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이 중고등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 예배 가운데 아버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하나님 이 중고등부 가운데 차고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고등부 친구들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청년부, 아동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준비하시는 전도사님들 가운데에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하나님도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들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먼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 아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이 계기를 통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 먼저 만나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신탁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한 한 분 한 분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같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이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 있는 이들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이들의 마음,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같이 한번 이들을 위하여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메말라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막힌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들을 깨트려 주옵소서. 하나님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주님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놀라운 시간이 하나님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우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 또 절망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우들 가운데에 주의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그리고 여기도 아프신 성도님들 계시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하나님 주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오른손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으로 인하여 그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이라는 그 어두움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소망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 아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가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여기 가운데에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한 사람들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그 아버지 연약한 부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우리에게 주신 이 아버지 건강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주신 하나님 이 생명과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네, 그리고 우리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우리 송명진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제 갔다 왔는데요, 너무 많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모님을 잃었다는 그 아픔이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여호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또 그 가정 가운데에 이 계기를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이루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함께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어머니를 그 잃은 그 아픔에 대해서 어머니를 그 떠나보낸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주님 그 아버지의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위로와 아버지의 평안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또
또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이 이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위로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가서 예배드리고 함께 위로할 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또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선포되어진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각자의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얼줄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대 가운데 어느 사람을 선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이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 신앙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험악하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힘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향해 전진해 나가며 그것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신답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게 오늘도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일에 우리가 더욱더 온 마음 다하여 주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송명진 집사님 입간 예배 드리러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가실 분들은 네, 본당 쪽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